이제 나이가 많아진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의 임종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 임종 전에 그의 파란만장한 일생을 회고하면서 마지막 찬양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것이 이 사무엘하 23장입니다. 저는 젊은 사람이 찬양하는 거 참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이, 나이 드신 참 장로님 권사님들이 다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아름답고 존귀합니다. 왜냐하면 일생의 삶 속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신앙 고백으로 찬양하는 것이 묻어나오기 때문에 참으로 감동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이 찬양의 시를 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일생을 돌아보면서 그의 기가 막힌 모든 파란만장한 삶이 형통할 때도 고난의 때에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23장 1절부터 7절에 이 다윗의 찬양이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뒤돌아보면서 추억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23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의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아멘. 자, 여기에서요 한 네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이 자신을 이렇게 일컬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한다고 얘기하면서 높이 올리운 자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렇게 자신을 네 가지로 이렇게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를 이새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릅니다. 존귀한 자로. 그런데 이새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요, 낮추어서 부르는 거예요. 자기를 아주 낮추어서요. 평범한, 보잘것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미천한 사람이었다. 예. 그러니까 자기 가문이 무슨 뼈대에 있는 가문, 뭐 귀족의 가문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촌부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발이라는 사람이 이 다윗이 부하를 보내어서 내가 여기 있는 부하들과 당신의 양떼들을 지켜주었다, 목동들 지켜주었으니 우리 배고픈데 부하들에게 먹을 것 좀 달라. 그러니까 아니 이새의 아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나발이. 그건 비천하게 부르는 거예요. 예,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뭔 내한테 나를 뭘 도와줬다고. 예, 자기 주인을 떠돌아다니는, 자기 주인을 떠나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인간, 비천한 인간이에요. 예. 나와 상관이 없는 자다. 이새의 아들이 이렇게 표현한 게 바로 나발이었어요. 또 세바가 난이 일어났을 때 이 반역자가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이새의 아들을 따르겠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다윗 자신이 한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자기를 겸비하게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보잘것없는 자로 여기는 겸손한 자를 좋아하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I am nothing. Jesus Christ is everything. 예,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뭔 대단한 줄로 그렇게 알았다가 아무것도 아닌 줄로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생수같이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의 골짜기에 은혜의 생수가 찬다고요. 산이, 높은 산에는요 절대로 물이 고이지 않습니다. 골짜기에 고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상한 심령을 기뻐한대요. 시편 51편 17절,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결코 멸시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고난당할 때 히스기야처럼 엎드리세요. 겸비하게 베옷을 입으세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자, 상한 마음으로 눈물 흘려 회개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한나처럼 이 분인나의 격동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비천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 통곡하는 자예요. 예, 겸비한 자, 하나님이 높이 올리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낮추어 일생에, 이제는 다윗은요 영광 중에 임종을 맞이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를 세워놓고, 그리고는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이새의 아들이 이제 말한다. 나는 이새의 아들, 보잘것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높이 올려주었다. 그래서 높이 올리운 자라는 말을 그 뒤에 씁니다. 누가 올렸느냐?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토를 넓힌 것도 전쟁에 이긴 것도 모든 승리의 영광은 하나님이 주셨고, 나를 왕의 자리에 올리신 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자기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돌아보면서 시편 121편을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면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것도 있고, 여러분 영광스러운 명예로운 일도 있지만 나의 실수로 고통스러웠던, 하나님 앞에 징계받은 적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를 성숙되게 하려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려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물질, 권세, 명예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뺏어가면 다 뺏긴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낮고 천한 목동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새록새록 느끼면서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 나의 방패는 오직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거예요.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야곱의 하나님에게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성경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 제상, 선지자, 이 세 그룹입니다. 자기는 왕으로 비천한 목동이었어요.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왕으로 뽑는다 갔더니 이새가 그 아들들 다 세워놨는데 다윗은 빼놨어요. 아버지 눈에 밖에 벗어난 거예요. 너는 왕감이 안 돼. 형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누구도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엘리압도 지나고 삼마도 지나고 다 지나가도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막내 다윗을 데리고 왔어요. 그냥 큰 냄새나는 목동 옷을 입고 보잘것없는, 외모는 보잘것없는데 그 중심이 하나님 볼 때 하나님 마음이 앞에서,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마음으로 활활 타오르는 걸 하나님이 보셨다고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중심에 활활 타오르는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십자가 사랑으로 감격하는 뜨거운 예배, 그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와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비천한 나를, 이새의 아들 목동이었던 나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셨다. 왕으로 기름 부으셨고 높이 올리온 자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동 때부터 그는 악기를 다루면서 들판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물맷돌도 잘 던지지만 악기를 잘 달았어요. 그래서 소문이 났어요. 왕궁에서 불렀습니다. 사울왕이 악귀가 들렸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타고 찬양하면 악귀가 떠나는 거예요. 예.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감사할 때 사단과 마귀 모든 악귀가 떠나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곡을 붙인 게 그게 찬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온 백성 앞에 하나님을 찬양한다. 나 노래 잘하는, 하나님 앞에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미천한 자리에서, 목동의 자리에서 왕이 되게 해주셨다. 기름 부으셨다. 높이 올렸다.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셨다. 그리고 이제는 내 마지막 인생 임종을 앞두고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에 찬양을 드리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노라, 감사하노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어릴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우리는 자주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어요. 그 사랑도 자비하심도,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그 사랑, 자기 아들을 우리 위해 십자가에 내놓으신 그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의를 행하고 충성할 때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신 그 사랑이 로마서 5장 8절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확정하신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히 여기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다윗처럼 존귀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다윗은 성령이 충만해서 찬양했다 이렇게 해요. 자, 23장 2절부터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심이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저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도다. 대단한 겁니다. 내가 지금 찬양하고 내가 지금 노래 부르는 거, 이것은 내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의 기분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입술을, 내 마음을 빙자하여서 나를 빌려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찬양의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생이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도구가, 의의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에게 쓰임받는 악의 도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일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처럼 노아처럼, 그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의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천번제 나라 살리기,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 여러분 본능입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우리 고국 대한민국과 우리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예레미야가, 모세와 바울이, 예수님, 다 위대한 믿음의 선열들,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의 영혼을 끌어안고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신 거예요. 겟세마네 길 가신 그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살아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뭘 하시느냐? 중보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일생이 중보기도인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영광의 자리에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하시는 일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대제사장 옷은요, 가슴에 12개의 보석이 있습니다. 어깨에 보석이 있어요. 그 보석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름이 하나님의 가슴, 우리 주님의 가슴에 새겨져 있어요.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품고 기도하잖아요. 교회를 품고, 우리 고국 대한민국을 위해 미국을 품고, 여러분, 가을에 다윗 같은 위대한 대통령이 세워져서 정말 미국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세계 선교의 그 영광을, 청교도의 신앙의 영광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뽑히도록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때에 우리들이 지금 일천번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거예요. 중보기도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입술을 빙자하여, 저를 입술을 빌려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입술을 빌려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입술을 빌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내 생각과 말과 행위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 받으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화답하며 하모니 이루는 삶,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피차 복종하며 사랑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찬양의 내용이 뭐냐면 3절에 나옵니다. 자, 3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자, 여기서요, 찬양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이게 엘로힘 하나님, 바로 전능자가 말씀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주기도문에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인간과는 다릅니다. 높이 계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 죽을 몸도 앞으로 살려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은 문제를 살리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난치병, 불치병 다 고치는 역사가
그 모든 현장 예배, 우리 예배 드리는 가운데 온라인 예배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전능자가 말씀하신대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신다. 이 바위가 뭐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흔들립니다. 세상이 다 흔들립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경제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까지, 미래까지 다 흔들어 놨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바위가 되는 거, 우리를 만세반석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놓으시고 우리의 삶의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며 그 하나님은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시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할 뿐입니다. 경외가 뭡니까? 경외 생각하면은 노아가 생각나죠. 노아가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경외함으로 온 집안을 구원했다고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이 말씀이 전거되면 반드시 회개케 하든 살리든 치유하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말씀 가운데 일어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그 말씀 위에서 내 인생이, 나의 삶이,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가 설 수 있기를, 미국과 한국이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공의로 다스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나의 삶을, 나라를 다스리냐? 공의로. 여러분, 사람은요, 왕은 최대한으로 공의로 다스린다 해도 실수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이 모든 것을 리저너블하게, 정당하게 하시고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심판자 하나님이 공의로 다스리는 거예요. 결코 억울함이 없게 다스려 나가시는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고백을 다윗이 하는 거예요. 근데 4절을 보면요, 더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4절 시작. 저는 돋눈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야, 이거 정말 한편의 시와 같습니다. 주옥 같은 시와 같아요. 하나님은 돋눈해 아침빛 같고,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그 피비 쪽에는요, 이 새벽기도 올라가면 그냥 안개가 자욱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안개가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 확 사라져, 순식간에 사라져. 모든 두려움, 염려, 걱정, 재앙 이런 것들이요, 한순간에 의의 태양 예수님이 딱 떠오르는 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하늘 아버지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모든 땅에 염려, 근심, 두려움, 불안되는 모든 상황을 한순간에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돋눈해 같은 예수님이 떠오르면요, 시편 84편 11절에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니라. 우리의 방패될 뿐 아니라 우리의 태양 되신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일어납니다. 주님이 일어나면 한마디 하시면 바람과 파도는 적시잔잔케 되고 이 악한 바이러스는 물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계절이 돌아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돋눈해 아침빛 같고, 얼마나 귀한 말씀. 거기다가 구름 없는 아침 같대요. 여러분, 아침에 구름이 한 점도 없어요. 몰려왔던 구름이 슉,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부니까 구름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낙담, 좌절, 이것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비후의 광선 같다. 여러분, 비가 확 내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LA 쪽에는 스모그가 많잖아요. 근데 비가 내리면 그 빌딩들이요, 희끄무레한 빌딩들이 얼마나 클리어하고 깨끗한지 모릅니다. 스모그가, 먼지가 다 사라져요. 미세먼지가. 내 삶 속에 여러분 보이지 않던 미래에 대한 암울한 모든 의심, 구름 다 사라지고, 여러분 빛나는 광선으로, 치료의 광선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의로운 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의 광선을 바라는 여호와 라파, 고치시는 하나님의 광선을 예배 가운데 바라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낙심된 영혼, 낙담하는 영혼, 불안한 영혼, 두려워하는 영혼, 염려, 걱정하는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주님의 얼굴 바라볼 때 주님이 얼굴에 태양의 빛같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용기를 얻고 담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약한 자, 넘어진 자, 쓰러진 자, 실족한 자를 일으키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후의 광선이래. 얼마나 멋있습니까? 거기다가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여러분, 추운 겨울입니다. 모두가 다 딱딱합니다. 모두가 마음이 다 그냥 어둡고 딱딱하고 위축되어 있는 이 추운 겨울 지나고 봄이 되면 파릇파릇 온 세상 들판에 우미 돋아요. 새풀이 돌아 파릇파릇하게 돋아요. 생명력입니다. 온 누리의 생명력이 약동하는 계절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주님이 일어나시고 우리의 모든 징계가 끝나고 하나님을 향해 눈물의 기도, 부르짖는 기도,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여러분, 영광의 태양같이 돋는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후의 광선 같고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은 그런 영광의 날이 돌아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온 누리에 새 생명의 역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시편 72편 6절에 보면요, 저는 벤 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임하시리라.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주님을 찾으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이름 부르십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은 미래의 축복을 믿고 찬양하는 거예요. 자, 23장 5절부터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라.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어 버리올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사르리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은요, 이제는 미래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믿고 찬양하는, 지금 나이는 나이 많아 임종의 때가 가까워서나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내 몸을 통해 내 후사를 통해 하나님 메시아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언제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 세웠습니까? 사무엘하 7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짓겠다고 백향목 검은 보화 모아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네 손은 많은 전쟁으로 피를 흘렸으니 너는 안 되겠고 네 아들 대평강의 아들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짓겠다마는 네가 그 마음으로 많은 재물을 모아놓고 성전 짓겠다고 준비했으니 지은 걸로 내가 인정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 짓겠다,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의 고백을 듣고 막 복을 부어주신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너의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너의 집이 영원히 보존되리라. 영원히 여러분, 이 세상의 집, 이 세상의 우리의 삶 100년 안에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보존될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피발린 봉사, 충성, 예배, 헌신만 하늘의 금과 은과 보석처럼 영원히 빛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원히 너의 집이 보존되고 너의 자리, 너의 위, 왕의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누구를 통해? 다윗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나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이 메시아를 준다고 약속했다. 내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고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후손을 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후손들을 보존하사 그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게 한, 결국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은 그걸 생각하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노년이 되어서 과거를 돌이켜보며 신앙 고백으로 찬양하지만 미래를 바라보며 나의 몸을 통해 후손을 통해 메시아를 주시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기뻐서 견딜 수가 없는 이 엄청난 축복을 믿고 미래를 믿고 비전을 믿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의 상황이 아무리 암울하고 어려워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주십니다. 말라기 여러분 4장 2절에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장차 의로운 해가 떠오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일어나십니다. 치료의 광선을 바라리니 고쳐줍니다. 여러분,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온 성도들이 기뻐 뛰며 찬양하며 비어진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흔들리는 모든 것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채워지는 역사가 영광스러운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빌립보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리라. 바울은 미래의 소망을 주님을 위해 충성했습니다. 다메섹에서부터 지금까지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도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나뿐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며 충성하는 모든 자에게 이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박수 받으려 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는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만 따르세요. 순교자의 삶을 살면 주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눈물의 동산에 중보기도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이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잠들었던 제자처럼 자지 말고 함께 중보기도하는 게 일천번째입니다. 나라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 눈물 흘릴 때 우리는 웃고 있지 말고 잠들지 말고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이 십자가 동산 갈 때 그 갈보리 언덕에 함께 가는 자, 그런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 승리의 영광을 함께 차지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순교하는 자리에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도다. 돌탕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 얼굴처럼 되는 거래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미래를 보세요. 세상이 아무래도요 예수님은 오십니다. 적그리스도 등장해도 예수님은 오셔서 적그리스도를 잡아 지옥에 쳐넣는 분이에요. 세상 보지 말고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보지 마세요. 우리를 붙들고 계신 예수님,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왕 되신 예수님, 요한계시록 19장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면 철장 권세로 악한 자, 짐승, 거짓 선자 다 지옥에 쳐넣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6절입니다. 사악한 자는 다 내어 버리울 가시나무가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면 다 그냥 철창 권세로 다스리는 가시나무 같은 자들, 고통을 남에게 주었던 자들, 억울하게 한 자들, 그들 다 처분하는데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을 당장에 불사르리라. 뭡니까? 여러분 가시나무를 손으로 못 만지니까 낫이나 쇠 같은 거 이런 걸 도구를 갖고 해가지고 그냥 불에다가 다 아궁이 집어 던져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철장 권세를 갖고 와서 모든 악한 자들 다 처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감사함으로 나를 서시는 하나님, 의의 도구로 서시는 하나님 감사했고 미래의 축복을 믿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나님을 향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억울한 거 다 심판한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라. 예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의의 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귀한 백성이 되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앞에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룩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